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4절.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4절.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되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는 우리는 썩어질 육,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징계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징계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징계받지 않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육체는 늘어집니다. 그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집니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징계 속에서 빛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하시는 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징계 7배를 구하라. 징계 7배를 더해 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밤에라도 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은 여러분들이 통장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저축하듯이 그 징계를 7배를 차곡차곡 저축하면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징계가 왔을 때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그 징계를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자기를 보는 일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많이 받게 되어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빛을 많이 받은 자는 천국 가면 부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사생자는 누굽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난 자식,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라 두 번째나 첩이나 아니면 종에게서 난 자식을 오늘 말씀에서는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권면하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애원을 하시는 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혼과 육이 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겉사람은 징계받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그런데 겉사람이 징계를 받아야지만 그 징계 속에서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보면서 분별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겉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은 누굽니까? 속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의 썩을 육 안에 있는 영원히 썩지 않는 육, 부활의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를 않는 썩지 않을 부활의 육체를 덧입는 것, 옷을 입는 것,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겉사람이 이 썩을 육이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알잖아요. 왜 자식을 때립니까? 잘못해서 버릇을 고치고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로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번듯하게 잘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자식을 매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 안 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며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징계는 곧 교육입니다. 훈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시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여러분이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의지할 때마다 빛을 주세요. 그래서 빛을 더 채워야 하는데 징계받을 때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투덜투덜하거나 대꾸하거나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징계는 그 배는 더 세게 날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겉사람은 매로 다스려야 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매를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해 주여 내 속사람을 위해서 겉사람이 징계받기를 원하나이다. 징계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기를 빛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자기를 보면 볼수록 자기가 영이 어린 것을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께 더 의지하면서 빛을 더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호련히 변해서 들림받아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속사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이란 썩고 없어질 육입니다. 그렇지만 이 썩을 육 안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부활의 육체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썩지 않을 육이 있다. 그게 바로 앞으로 부활될 썩지 않을 육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보이는 이 육체는 썩어질 육체고 이 썩어질 육체 안에는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육체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수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아프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또 병치레도 하고 또 육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 속에서 그 환난을 겪지 않으려고 가진 몸부림을 다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부림 친다고 그 환난과 고난이 피해 갑니까? 피해 가지를 않습니다. 누구나 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찬은 어차피 겪어야 할 고난을 달게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면 고난이 왔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징계를 주셨군요 하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하고 또 그것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께 더 매달릴 때 빛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이 게으름 피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서 내 겉사람에게 오늘도 고난을 허락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고 또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빛을 받음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루마기가 뭡니까? 여러분의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겉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 땅에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벌을 받잖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징계를 달게 받느냐? 누가 그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가진 핑계를 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 아픈 몸을 가지고도 더 징계를 구하는 거예요. 징계 받을 때마다 내가 나를 보면서도 주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그러지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죄를 못 짓잖아요. 내가 모든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육의 속성은 아프지 않고 그저 편안하고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건강하고 배고프지 않고 생활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다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들의 육 안에는 누가 들어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많이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저봤자 욕심으로 사단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찮게 경시 여깁니까? 그 징계는 마치 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징계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징계 받는 자는 엄청난 보화가 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같은 징계를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즉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징계를 받으면 감사하면서 징계를 받으면 엄청난 빛을 받잖아요. 엄청난 상급 보화를 쌓아놓는 건데 내가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서 그것을 징계가 올 때마다 불평해버리면 그 보화가 다 쏟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평강의 면류관을 받아요. 평강의 면류관을 받는데 그 평강의 면류관에 온갖 보석이 다 박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을 받을 때마다 빛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서 빛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의 면류관에 천국 가면은 보석이 탁탁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고난 받을 때 자기도 보지 않고 불평만 하게 되면은 빛은커녕
내 육에는 사단의 세력이 더 쌓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보석이 다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왜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라고. 그래서 새 영적 존재를 꿰뚫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이 장성한 자가 되라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을 때 입으로 불평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영성 사역은 생명으로 나가는 사역입니다. 그 길로 갈 때 각자가 생명을 품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길로 가고자 하신다면 이 영성길을 갈 때 고난을 받을 때 입에서 불평, 불만, 헛소리를 하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심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그 징계가 감사로 변해서 30배, 60배, 100배로 변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편하게 산다고 뭐가 낫습니까? 기왕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라면 그 징계하심을 경시 여기지 말고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금만 징계를 받으면 마치 무슨 큰 변을 당한 것 같이 이리저리 뛰면서 낙심하잖아요.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책망은 뭡니까? 왜 책망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자식을 책망을 하죠? 죄를 지었을 때 책망을 하잖아요. 죄를 안 진 아이에게 왜 책망을 하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래서 아이가 죄를 졌을 때 책망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책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책망할 때. 여러분들은 벌써 이성적으로 알고 다 자랐잖아요.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은 죄졌을 때 회개하라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회개입니다. 첫째 계명을 가지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빛이 들어가서 내 안에 어둠이 보여지잖아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죄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보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께 나아갈 때 돌이킬 때 그게 회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죄를 보게 함으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치지만은 회개했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것은 개가 토했던 것 또 먹는 것과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정의를 잘 모르잖아요. 회개란 뭡니까? 여기서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빛이 본마음에 들어올 때 그 본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걸 빛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빛으로 어둠을 밝혀라.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빛으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 자기 안에 있는 부글부글 되는 거,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의 마귀예요. 그것을 내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이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인 것을 인정하고 또 그거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빛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면서 정과 욕심 마음에 빛이 한 방울씩 들어오는 것이 그게 바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평안하잖아요. 그 회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머리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생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할 때,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평강이 찾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깨끗해질 때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부글부글 거려 마음이 더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커먼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다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뭐 내놔라, 뭐 응답해달라고 가진 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응답해주지 않고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 징계를 내릴 때 제발 부탁인데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경시 여기지 마세요. 하찮고 귀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 징계를 내릴 때 그 징계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의 정체를 자기 안에서 보라고,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할 때 그때 빛을 받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죄를 알고서 또 주님께 달려감으로 인해서 영을 성장시키라고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속사람이란 썩지 않는 육을 얘기합니다. 썩지 않는 육이 바로 속사람입니다. 영은 생명 자체를 얘기합니다. 생명 자체. 마치 쉽게 말하자면 호흡하고 같은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인간이라면 한번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다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영을 아버지한테 조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영은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밖에 있는 개나 고양이처럼 영이 없이 산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죠. 그저 개나 고양이처럼 육이 좋아하는 대로 즐기고 마시고 먹고 하면서 죽으면 끝입니다. 개나 고양이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동물처럼 그렇게 죽으면 끝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생명 자체,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나온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영은 절대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영이 덧입는 옷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썩지 않는 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육 말고, 보이는 육 말고 이 보이는 육 안에 들어있는 썩지 않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그 썩지 않을 육체를 입습니다. 그런데 그 썩지 않을 육체가 만약에 지옥불로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주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자신이 징계를 받기를 손을 내민다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주여, 오늘도 내가 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나이다. 주여, 저에게 징계 7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아주 매를 맞기를 작정하는 자식에게는 부담 없이 막 징계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매를 안 맞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 다닌다면 그 때리는 손도 아플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으면 징계를 받을 때 자기를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보고 내 죄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해서 빛을 더 받기 때문에 징계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급속도로 빠르게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도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보석같이 귀한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면서 더 빛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히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꾸지람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죄 때문에 곤란을 겪게 하고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게 하셨고 어떤 때는 병에 걸리게도 하셨고 어떤 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왜죠?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없다면 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징계를 받을 때 각오를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징계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는 자기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내려올 때 내 몸에 무슨 이상이나 아픔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자식이나 모든 풍파가 들이닥칠 때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한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여 나에게 징계 7배를 더하소서. 징계 속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서 내가 마귀를 따라가서 죄를 진 것을, 죄인임을 마음으로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진실되게 마음문을 열어드릴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마귀는 십자가에 박히고 육으로 쫓겨나고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려고 우리는 징계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된 후에는 우리가 빛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을 또 해요. 그렇게 주님과 내가 완전 합일이 된 후에 받는 징계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급 쌓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무 때나 징계를 주셔서 내가 완전히 영이 성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풀무불의 연단은 십자가에 마귀를 못 박고 내려올 때, 주님과 하나 됐을 때, 그때부터 이사야서 53장 그 말씀이 내 육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풀무불의 연단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구해서 악한 영을 분별할 줄 알고서 새 사람, 변화받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세상에는 계시록 6장에 네 마리 말의 징조들이 지금 많이 보이잖아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이것들이 띄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보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약해지지 말라. 이렇게 징계가 올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뭔가 더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징계하셨군요. 그리고 빛으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속에서 감사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면서 빛을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픈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속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빛을 받으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겉사람은 너무너무 아프고 눈물이 줄줄 나오는데 속사람은 즐거워서 그 마음속에 그 담담하고 그 기쁨이 희락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입니다. 몸은 너무 아픈데 환경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징계받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길 원하는 자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징계받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영성을 이루는 길은 바로 징계를 받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각오하시면 올 한 해 내가 아무리 가정에서 있고 아니면 밖에서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징계를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마귀로 인해서 이렇게 죄를 짓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주님께 의지하면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 마음 안에 주님을 모셔드릴 수가 있습니다. 3일의 흑암 속에서 내가 주님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주님과 내가 완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완전 합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을 때는 부분적인 합일이에요. 근데 내가 3일에 그 흑암 속에서 무덤 속에서 죄인임을 깨달아졌을 때 주님을 모시려고 마음문을 열을 때 그때 주님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그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징계를 피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꾸지람을 듣지를 않으려고 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면 이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우리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자기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네 육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자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사람이 아주 부활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을 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육이 채찍질 당하면 그때 빛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을 그래서 의지하기 때문에 더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징계는 내가 징계를 받고 자기를 보면서 감사하면은 속사람이 살아서 완전한 부활로서 주님 앞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내가 징계받을 때 불평해 버리면 어디 갑니까? 불평해 버리면
형제를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정죄하고. 그러면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고난 하나 안 받고 주님 나 좀 되게 해주세요. 나 좀 영이 성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에 사탄이 거해서 그런 거예요. 육에 사탄만 없으면 주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미혹하는 영. 미혹하는 영이 여러분들을 항상 자극을 시킵니다. 혼미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악한 상황이 되면 속수무책 그 미혹하는 영의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싸움을 안 하고 싶었는데 싸워버렸잖아요. 걱정을 안 하고 싶었는데 걱정이 되어 버렸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왜죠? 내가 채찍을 받음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할 때 그때 빛을 받고서 내 속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완전한 부활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면 주여 채찍질을 7배로 하옵소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사람, 내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을 합니다. 장성한 자가 뭡니까? 내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하면은 내 혼과 육이 장성한 자로 성장한 내 영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낳으면, 갓난아기를 낳으면 엄마 아빠의 지시를 받잖아요. 똑같이 영이 성장을 하면은 그러면은 혼과 육이 내 영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지시를 받습니까? 육체대로 살지 마라. 세상을 향해서 살지 마라. 오직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내 영이 지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 너무 어리면은 내 육을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지시를 합니까? 사탄 마귀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착하게 살고 싶어요. 또 정말로 아프지 않고 잘 살고 싶어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육체 자체를 미혹과 사탄 마귀와 귀신의 정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프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움직여요. 그것을 보게 되니까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서 3일간의 무덤 속에서 사탄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내가 죄인임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깨달아서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모시려고 주님께 엎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주님 내게 와주세요. 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완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정과 욕심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때는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지옥과 운명은 내게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않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이제부터 하늘에다가 상급 쌓기에 바쁜 거예요.
밖에 나가면 돌들이 많잖아요. 그거 막 주워 담기에 바쁘다는 말입니다. 상급 쌓기에 바쁘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내 모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참음은 뭡니까? 우리가 견디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은 견디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참지를 못합니까?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하면 왜 참지를 못하냐 그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못 참게 해서, 악한 영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참음이란 반석의 디딤돌과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 참음이 하늘나라에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보석으로 영원한 천국 가서 살 모든 기반이 다 닦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왜 저축을 합니까? 썩을 육체가 조금 더 편해 보려고 저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은 그냥 갑니까? 아니죠. 천국이란 이 썩어질 육이 징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비밀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편한 생활을 추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과 욕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속사람, 영이 아닌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부활되어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징계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기 속사람이 변신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왜 징계를 받으라 그럽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범죄,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자범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받아야 거기서 역사하는 마귀, 악한 영의 정체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저주의 형들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저주입니다. 사단은 누굽니까? 바로 저주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기를 결심하시란 말이에요. 징계를 받기를. 징계가 내 영혼의 최상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징계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우하실 때 말 잘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대우하실 때 내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사생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생아는 누구예요? 아버지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생아가 되면은 그 사람이 어딜 가겠습니까?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오를 하면 그까짓 것 징계 뭐가 두렵습니까? 아버지여 저는 꼭 징계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빛을 더 많이 받아서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죄를 보고 그 마귀를 발견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자처해서 징계를 받기를 원하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징계 한번 안 받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뺑돌이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활짝 열고서 주여 내가 징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 정과 욕심 마음 안에 모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징계를 받을 때, 부모에게 징계받을 때, 아니면 선생님에게 징계받을 때 여러분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보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썩어질 육체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썩어질 육체입니다. 혼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줄이 풀리면 그냥 사라지는 혼과 육입니다. 근데 왜 이 썩어질 육체에다가 평생을 갖다가 투자를 합니까?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썩어질 육체를 향해서 여러분들 앞에 그 선배들, 조상들 다 죽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썩을 육체에다가 화장시켜 놓고 관 속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육신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잔치집보다는 장례식에 가서 그 모습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끝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지옥불에 풍덩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깨우치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변호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이제 네 자범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게.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삶의 고난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지식으로 알면은 고난이 나약한 나에게는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령의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검이, 말씀의 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칼로 깎일 때마다 얼마나 내가 감사하겠느냐 그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몇십 년을 고난 당해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그거 조금 고난 조금 안 받으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피부 이거 만지면 느낌이 있는 것 알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썩지 않는 그 육을 가지고 그 감각이 있는 그 부활의 육체에 그걸 가지고서 천국에 가면 천국의 감각을 최대한으로 느낄 수가 있고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면 그 수천 배, 수만 배의 감각으로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픈 거에 비하면 지옥에 떨어지면 아픈 것이 수만 배씩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죠? 기쁨도 천국에 올라가면 그 기쁨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속사람은 완벽한 사람,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 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참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아들이 누굽니까? 상속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자를 말하는 것. 지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서 가짜다 그 말입니다. 사생아는 너는 가짜야. 너는 참아들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참아들이 되라고 징계를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과 육체, 이것이 참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바로 우리의 혼과 육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읽으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만큼 징계를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징계를 통해서 내가 지옥을 알고 천국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부득불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피곤해. 그러면 이 피곤한 것도 어찌 보면 징계인데 내가 일어서리이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는 겁니다. 온몸에 피곤과 아픔과 괴로움이 닥칠지라도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징계를 좀 더 세게 더 받아야겠다. 좀 더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징계를 받습니까? 왜 징계를 받습니까? 고난 속에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움직임을 보면서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사람을 위해서 이 겉사람이 맛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꽃을 보면 이쁘다.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 피부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겉사람이 내 육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자기를 보게 되잖아요. 영혼육, 미혹사탄 귀신, 성부, 성자, 성령을 징계를 받을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꿰뚫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자기의 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참 아들을 만드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육이 엄청난 환난을 겪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선물도 주고 부족한 거 없게 해줄 때 내가 상대방을 사랑 못하면 그건 바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이 아프고 계속 괴롭히고 밥도 안 해주고 막 온갖 욕설을 퍼붓고 할 때 내가 짓밟힘을 당해도 그럴 때도 내가 사랑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왜 징계를 받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짓밟고 온갖 것을 가지고 고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저 나한테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게 불편한 게 없어. 그럴 때 나 주님 사랑해요. 이게 이 말 못하면 정신병자죠. 이 세상의 부부도 똑같잖아요. 좋을 때 사랑한다는 말은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어렵고 환난당할 때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게 바로 온전한 마음의 사랑이잖아요.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얻을 거 다 얻고 편할 거 다 편하고 등 따지고 배부르고 할 때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진실된 사랑은 최악의 상태가 돼도 그 사랑은 변치 않고 오직 주님 사랑해요. 그 말이 나오는가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징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봐야지만 자신이 주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라. 여러분이 사상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참아들로서 신분을 고치느냐, 그것은 징계를 받을 때 자기를 보고 이제는 자기를 보는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 더 빛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정말로 내가 편하게 살면서 불편함 하나도 없이 다 받을 거 받으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짓밟힘, 비난을 당하면서도, 징계를 당하면서도, 내가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남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복을 빌어주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나는 주님만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자인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새 영적 존재와 항상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갖 핍박과 환난과 이런 고난을 다 받아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바로 이 사람이 참 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됐는지 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못한다면 여러분은 사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가 꾸지람을 하면 달게 받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영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뿌려주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이 모진 환난을, 엄청난 징계를 받을 때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발견하고 주님께 달려가면 생명이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이,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녕 자기들의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잠깐이지만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익,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천국의 식구들과 함께 엄청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득불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한다는 그 증거는 남편이 죽었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불이 나서 살 곳이 없어졌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기를 당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돈이 없어서 쩔쩔 맬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 속에 들어가 있어도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증거가 되어야지만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잘해주고 나서 주님 사랑해요 이런 말을 못한다면 완전히 바보죠.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이 나오는지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어떻게? 함께 누구와? 예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에 함께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징계를 받을 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징계받을 때 빛으로 자기를 살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주님께 달려가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감사하면 영이 쑥쑥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한 자로 성장이 되어야지만 네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를 거뜬히 질 수가 있어. 이 땅의 식물을 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절대 여러분의 영이 성장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육체의 삶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그래서 조금 편해 보려고, 조금 잘 먹어 보려고, 남한테 칭찬 받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바로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없이 사생자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징계는 그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매를 맞으면 그 당시는 슬퍼 보여요.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자는 달라요. 내가 이 징계가 뭔지를 아는 자는,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영혼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아는 자는 그거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이나 거기서 희망이 솟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징계를 통해서 내 영혼이, 내가 속사람이, 영혼이 썩지 않는 속사람이 내 주님 앞에 부활의 육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지 않는다, 연단을 받기 싫어한다 그러면 절대 우리 주님 앞에 똑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천국에 올라갈 때는 무엇을 입습니까? 세마포. 지옥 갈 때는 무엇을 입습니까? 벌거벗은 몸.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거하면서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육체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세탁을 할 때 여기에 죄가 몸에 묻었을 때 빨고 또 이곳에 죄가 묻었을 때 또 씻어내고 이렇게 세탁을 자꾸 할 때 여러분들의 속사람 부활의 육체가 아주 아름답고도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을 훈련된 자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다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는 다 징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당할 때 내가 그 징계를 달게 받지 않고 불평이나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육은 벌거벗은 몸 자체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 주여 나에게 이 징계를 7배를 더하소서 하고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러면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완전히 부활체로 올라갈 때는 썩지 않는 그 육이 완전한 세마포,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나는 징계를 받아야지. 징계는 왜 받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나쁜 습관, 버릇 때문에, 내가 세상을 탐내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징계를 통해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인정하고 또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해서 주님을 의지해서 다 깎아내리는 겁니다. 빛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징계를 받으라. 징계는 왜 받습니까? 내 속사람을 위해서. 속사람은 누굽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육체. 그 육체가 내가 훈련을 받음으로 인해서 징계를 육체가 받음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몸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 이 땅에 살 것,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이 짧은 세월에 그 안에 준비를 해야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징계를 받으란 말입니다. 징계를 왜 받습니까? 징계 받을 때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빛을 더 받으라고 주님을 의지해서, 또 내 영원한 육체를 위해서, 내 영원한 이 육체, 썩을 육체 말고 육체 안에 있는 썩지 않는 영원한 육체를 위해서 천국에 가면 자기 영이 있어요. 영은 생명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생명 자체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밖에 있는 개와 고양이와 똑같죠. 그렇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덧입는 옷이 누굽니까?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육체를 말합니다. 그 부활의 육체가 그 영과 더불어서 부활의 육체를 덧입을 때, 그때 천국 갔을 때, 그때 썩지 않는 육체가 과일을 맛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찬양도 듣고 몸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부드러움을 느끼고 기쁨,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누가 느낍니까? 영이 느낍니까? 아니면은 부활의 육체입니까? 바로 부활의 육체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 때도 육이 느끼잖아요. 육이 맛을 보잖아요. 육이 맛보고 육이 보고 육이 느끼고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천국 가면은 영원히 썩지 않는 육이 영과 함께 그 영이 썩지 않는 육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올라가면 벌거벗은 몸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썩어질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즐기고 맛보듯이 천국에 올라가면 썩지 않을 육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수천 배, 수만 배의 그 감각과 기능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가지고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은 뭡니까? 지옥은 벌거벗은 몸 자체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혼, 썩어질 이 육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도 내게 징계 7배를 허락하소서, 나에게 이 징계를 주시옵소서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내 안에 썩지 않을 육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징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징계를 받을 때 겁장이처럼 1배 그러지 말고 주여 7배를 더하소서. 그리고 이왕 두들겨 맞는 것 왕창 두들겨 맞으세요. 그러면 혼이 육이 더불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원한 자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호련히 변해서, 다시 말해서 썩는 육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육으로 호련히 변해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징계를 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징계를 당해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죄를 보고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보고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